안녕하세요. 설교하는 목사입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큐티 같이 합시다. 위험 요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큐티 할 때 위험 요소가 있느냐? 위험 요소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말을 잘못 해석해서 잘못 이해하고 그 잘못된 것을 어떤 지침으로 삼고 살 경우에는요, 삶이 이상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열정적으로 믿는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한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말씀을 하나님한테 말씀 받았다고 하면서 깨달은 것을 이렇게 듣다 보면 좀 위험하다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게 왜 저렇게 될까?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자기는 그대로 살았는데 오히려 이상하게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왜 그럴까 하는 것을 그 이유를 좀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위험 요소 한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저하고 큐티 할 때는 이 세 가지 요소는 반드시 배제하셔야 돼요. 차라리 이게 나오면 큐티 안 하시는 게 낫고요. 차라리 이런 게 생길 경우에는 머릿속에서 아니라고 이건 내 생각이라고 치우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것이 이 실수를 참 많이 하시는데 어 사람들이 하는 위험 중에 내용이 뭐냐면 마음에 와 닿는 내용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본문 문맥도 중요하지 않고 본문이 어떤 내용 말하고자 하는지 중요하지도 않고 본문의 배경 그 흘러가는 사건의 흐름이라든지 어떤 예언서 같은 예언하는 그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 하나도 안 중요하고 오늘 이 본문을 읽다 보니까 특별히 13절이 나한테 와닿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13절을 나한테 말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지침으로 삼겠다. 이 단어를 말했으니까 이 단어가 하나님이 나한테 말하고자 하는 핵심으로 알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그 장황하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사업을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걸 반대하는 입장에서 말을 할 때 뭘 하냐면은 그렇게 하는 것도 참 좋지만 내가 생각하는 부분은 좀 이런 위험률이 있을 것 같다 하면서 뭐라고 말하면 그래도 뭐 네가 마음 먹었으면 알아서 잘 하겠지 하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생각합시다. 그러면 사업을 너무 하고 싶은 그 친구는 어떻게만 받아들이냐면 뭐 이런 위험도 사업을 해도 참 좋겠지, 그 장사를 해도 좋겠지만 이런 위험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잘 하겠지 이렇게 하는 그 세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어디 꽂히냐면 네가 사업을 잘 하겠지만 이 사업을 잘 하겠지만을 꽂힌 게 사업을 잘 할 수 있다라고 꽂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 들으니까 내가 힘이 난다. 그리고 친구들도 다 저렇게 찬성하더라 한 식으로 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핵심은 뭐예요? 뒤에 있는 위험 요소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에 봤을 때는 하지 말라는 쪽인데 제3자가 하지 말라 할 수 없기 때문에 하겠지만 위로하는 말이지만 그 뒷부분에 핵심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마음에 와닿는 그 본문의 그 구절이나 그 본문에 딱 꽂혀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똑같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봤을 때 본문의 내용은 그게 아니라 그 본문을 읽다 보면 본문은 다른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어떤 구절을 딱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본문이다 생각하고 그 본문에 그 구절에 꽂혀가지고 맥락 파해가지고 그 구절에 꽂혀서 그 구절대로만 생각하고 그걸 하나님 음성이라 생각하고 듣고 한다든지 어떤 단어에 꽂혀서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굉장히 위험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드렸던 말씀이 뭐냐면 큐티는 매일 내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지침을 받는 게 아니에요. 큐티는 앞으로 내가 계속적으로 살아갈 텐데 여기에 대해서 할 때 내가 한번 오늘 이렇게 하면 살아보리라 하는 연습을 해가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하나님 말씀이라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요거와 연결되는 게 뭐냐면 두 번째 위험이에요. 사람들은 이것을 하면서도 자기가 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요. 저도 잘 모를 때가 많았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먼저 듣고 싶은 것을 정해 두고 읽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건 자기 상황과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요즘에 상황이 너무 힘들어. 요즘에 취업이 잘 안 돼. 그리고 나는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대기업에 넣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예를 들어서 말씀을 읽다가 나는 약속 받고 싶다는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다른 말은 하나도 안 들리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비유를 들었다시피 네가 사업해도 잘하겠지만 이런 위험률이 있지 않을까 걱정돼.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잘하겠지 한 거는 안 하는 게 좋을 수 있다는 것을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는 사업을 너무 하고 싶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 싶다는 걸 듣고 싶다는 전제하에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자기는 그쪽으로만 적용해서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기업에 취업하고 싶다면 주로 이제 말씀 묵상하다가 이런 구절이 있다 생각합시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구절이 있다. 그러면 그 본문의 문맥은 안 중요한 거예요. 그냥 그 말씀 난 듣고 싶은 말씀이 내가 지금 믿음 갖고 하면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오늘 읽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역시 믿음대로 된다고 했다. 하나님이 나한테 대학에 그 회사에 넣어주시고 작정하셨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게 행동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어떤 때가 있냐면 제가 아는 제자가 와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선교사로 내보내기로 작정을 하셨대요. 근데 어느 회사에서 자기한테 오라고 했대요. 근데 자기가 그거를 이제 거절했대요. 그게 왜 거절했냐면 하나님이 선교 사역을 내보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자기는 거절했대요. 이건 뭐냐면 자기는 선교 나가고 싶은 마음을 은혜 받아놓으니까 뭔가를 하고 싶으니까 선교하기로 자기는 선교라고 생각을 한 거고 선교라고 생각을 하고 하다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믿음대로 된다고 했으니까 이게 하나님 선교 내보낸 걸로 생각을 한 거고 근데 느닷없이 회사에서 오라고 했는데 회사 오라는 거나 하나님이 자기를 시험한 거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흐름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걸 거절을 한 거예요. 때로는 이제 거절 안 해도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먼저 듣는 거예요. 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선교 보낼 것 같으면 자기가 가만히 있어도 보내지 그 회사를 문을 열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가지고 막 하는 게 굉장히 그래서 먼저 듣고 싶은 걸 정해놓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큐티하다 보면 참 염려되는 분들이 누구냐면 큐티를 꼭 부정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고칠 것, 회개할 것, 잘못된 것을 찾아서 거기에 초점 맞춰 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생각은 뭐냐면 내가 이거 해결되면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든지 내가 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부정적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것이 없어지면 자기가 긍정적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불행하게 되는 요소만 없어진다면 자기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부정적인 것이 없어지면요. 부정적인 것이 없어졌다는 것뿐이지 행복하진 않아요. 긍정적으로 바뀐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몸에 감기를 지니고 있다. 혹은 내가 몸에 암이 있다. 근데 암의 완치 판결을 받았어요. 그럼 완치 판결을 받았으면 내가 건강해진 겁니까? 아니에요. 그냥 암이 없어진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온 거예요. 부정적인 내용을 자꾸 하게 되면 자꾸 고쳐야 될 것만 나오게 되면 우린 죽을 때까지 고쳐야 되거든요. 죽을 때까지 고치다 보면은 그럼 내가 언제 행복해지고 언제 긍정적으로 바뀌게 돼요? 안 그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기보다는 긍정적인 게 더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줬을 때 부정적인 걸 없애라 준 게 아니고요. 우리가 행복하라고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거든요. 복이 뭐냐 행복이거든요.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행복하라고 했는데 부정적인 것 회개하고 그 다음에 조심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가 우리가 더 경건해지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조심스러우니까 율법에 자꾸 얽매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 지적받는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죠. 그럼 회개하면 끝나야죠. 근데 그거에 대해 초점 맞출 필요는 없어요. 앞으로 내가 어떤 식으로 해 나갈 거냐. 그리고 나는 어떤 걸 누리고 살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 초점 맞춰서 가야 돼요. 이건 근데 제가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제 파악만 잘 돼도요. 이건 자동적으로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이고 좋은 게 나와도 부정적인 사람들은 '혹시 여기서 내가 회개할 게 없나?' 이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 자체를 버리셔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지만 죄에 초점 맞춰서 살아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주의하셔서 하시면 될 겁니다. 이 정도만 아시고 본문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바로 본문에 들어가서 여러분과 말씀을 묵상할 거고요. 그 본문의 부분은 뭐를 가지고 할 거냐면 저는 이제 출애굽기를 가지고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를 한번 읽어 보시고 나름대로 묵상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처음이니까 잘 모르시니까 아마 노트 작성법을 해도 잘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여러분과 같이 정리하면서 말씀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좀 길었네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지내시고 주변에 이제 큐티 가지고 고민하고 말씀 묵상에 고민하는 분들 있으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같이 동참하셔서 같이 큐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